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예언서 8강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에스겔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에스겔 한번 펴주도록 할게요. 교재 에스겔 108쪽 펴주시고요. 그리고 성경책 에스겔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스겔은 한번 개론을 살펴보면 에스겔도 포로기 이후의 사건이에요. 한번 그러면 에스겔의 교재 밑에 개론에 보시면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여호야긴 사로잡힌 지 5년 4월 5일 에스겔 제 30세가 되던 해 4월 5일이다 라고 했죠. 에스겔이 몇 세가 되던 해라고요? 30세. 조금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C 597년경 에스겔의 나이 25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이게 몇 번째 포로다? 2차 포로다. 1차 포로 때는 누가 잡혀갔다고요? 다니엘. 2차 포로 때는 에스겔. 3차 포로 때는 누가 잡혀갔을까요? 예레미야. 그렇죠? 네, 잘 아시네요.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2차 포로 때 잡혀갔었고요. 바벨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통해 많은 환상과 이상을 보게 되죠.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40장에 48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의 묘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시하고 있어요. 특징 언어가 있어요. 에스겔에. 특징 언어는 뭐냐면 첫 번째 인자야, 이런 말 표현이 있어요. 인자야. 에스겔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인자야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표현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런 말 표현이 많다. 그렇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에스겔의 1장부터 7장까지 나갈 건데요. 1장부터 7장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재에 보면 1장부터 3장은 소명장이고 4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 심판 내용이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심판 내용은 다양하게 나오는데 상징으로도 나타내고요. 그리고 환상으로도 나타내고, 그리고 비유로도 나타낸다. 세 가지 통해서 심판의 내용이 나타내요.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심판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오늘 1장부터 7장까지니까 1장부터 3장은 소명장으로 나오죠. 여러분 색을 하나 잡으세요. 주황색 있으면 주황색을 하나 잡으시고 1장부터 3장을 박스를 쳐세요. 에스겔 1장부터 3장 박스 쳐주시고요. 여기는 무슨 장이다? 소명장이다. 에스겔 1장부터 3장은 에스겔이 소명받는 내용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24장은 예루살렘 심판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심판 내용 중에 4장부터 7장까지는 상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상징에 대한 내용은 총 3군데가 나와요. 4장부터 7장, 그리고 12장부터 14장, 21장부터 22장, 이렇게 3군데가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가면서 계속 잡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게 4장부터 7장이다. 여기를 녹색을 있으면 녹색 가지고 박스를 쳐세요. 4장부터 7장. 4장부터 7장을 박스를 쳐주세요. 4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 심판에 대해서 무엇으로 나온다? 상징으로 나온다. 어떻게요? 상징으로. 그러면 심판에 대한 상징은 어떤 내용일까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에스겔 1장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볼게요.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30째 해. 30째가 뭐예요? 에스겔이 소명받은 나이가 몇 세예요? 30세에. 30째 해에 넷째 달 초다세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어떻게 써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2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몇 년 지났다고요? 5년 지났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에스겔이 몇 세에 잡힌 걸 알 수 있어요? 잡혀온 것을? 30살에서 5살 빼면요 몇 살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25세에 에스겔이 포로를 잡힌 거예요. 잡혀와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린 거예요. 흘러간 거예요. 5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렇죠. 그때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5절 6절에 보면 먼저 이것이 나오는데 5절 6절에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다. 내 생물의 형상을 보게 돼요. 근데 내 생물의 형상을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는데 6절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얼굴과 내 날개가 있어요. 그 내 생물의 형상에는. 그런데 10절에 잘 보니까 어떻게 보냐면 10절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무슨 얼굴이에요?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무슨 얼굴이다?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뭐의 얼굴이다?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무슨 얼굴이다? 독수리의 얼굴이다. 각각 내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런 모양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24절에 보니까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이 소리가 얼마나 웅장한지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누굴까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분의 이름은 말할 수가 없고 그래서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얘기하죠. 그때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었다. 2장으로 넘어갈게요. 2장의 1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그렇죠?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죠. 인자야 부르셔요. 너의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시매. 결국 3절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라고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누가 물어볼 때 선지자 중에 하나님께서 인자야라고 부른 선지자 누군가요? 라고 물으면 누구예요? 그렇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인자야라고 부른 선지자는 에스겔이다. 그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해 주면 좋겠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어떤 자에게 보내요? 패역한 백성에게 보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인데 어떠한 자?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 자손은 얼굴이 뭐하다? 뻔뻔하고 4절에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다? 굳은 자니라.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대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말씀 이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왜 그럴까요? 너가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대요. 그리고 전갈 가운데 있대. 이 말은 뭘까요?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험하게 말하고 험하게 행동하는 이런 패역한 백성들, 그 사이에 너가 있으니까 너희가 그 사이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너를 공격할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해서 볼게요. 6절 중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무슨 족속이다?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렇죠? 그 얼굴 무서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정말 패역한 사람이 옆에서 인상 팍 쓰면서 너 그렇게 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둔다라는 식으로 악하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겁에 확 쫄릴 수 있죠. 내가 이거 했다가는 내가 이 사람한테 화를 당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럴 수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누가 악의적인 사람이 화를 버럭 내면서 너 그렇게 하면 내가 가만 안 둬? 라는 식의 누군가 교인 중에 한 명이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건들기가 쉬울까요? 어렵죠. 괜히 그 사람 잘못 건드려다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은 듣기 싫으니까 패역한 자들이 들을 말은 곧 뭐겠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잖아. 너 지금 죄를 짓고 있어. 잘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돌이켜야 돼 이 말이잖아요. 근데 나 잘못 안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자꾸 지적하는 거야? 나를 왜 자꾸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왜 나한테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야? 듣기 싫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7절에 그들은 심히 어떤 자다?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어떻게 해라? 고할지어다. 그렇죠.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해라. 결국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8절에서 10절에 또 이렇게 나와요. 너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너의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그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어요.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펼치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받는 거예요. 3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3장 1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뭐하라?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래요.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의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뭐 같다?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꿀과 같지만 패역한 백성들에게는 꿀처럼 들릴까요? 아니죠. 그렇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보내는 거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너 말이 다른 나라에 보내는 게 아니니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같은 족속에게 보내는 거니까 너무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7절 한번 볼게요. 7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그러나 너가 이제 하나님의 꿀송이 같은 말씀을 전할 거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 같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게 나한테 달게 다가와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꿀송이 같은 말씀을 들으면 자기를 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야 이거 나한테 저주하는 말이야? 치는 말이야? 내가 그렇게 그 길을 계속 가면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거야? 벌 받는다는 거야? 이거는 뭐야? 나 듣기 싫은 말이네. 나를 공격하는 말이네. 나를 치는 말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이 말씀이 꿀송이가 돼서 내가 그걸 몰랐는데 그게 죄악이었구나. 그게 심판의 대상감이었구나. 그게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였구나. 아이고 그럼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 말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 패역한 곳에서 고치고자 마음이 없는 사람,
내가 잘못된 길을 알았을 때 그것을 돌이키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은 자꾸 그 말 하는 게 듣기 거북한 거예요.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꿀송이 같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7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할 텐데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합니다. 즉 너의 말을 듣지 않는데, 너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곧 누구의 말을 안 듣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니합니다. 예. 에스겔은 지금 본인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건 결국 곧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거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선지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이러한 증상이 일어날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못 전할까요? 못 전하죠. 그럼 당신들의 그 삶은 심판의 길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그 말을 듣기 싫어해서 화를 내고 나를 공격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심판을 받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그래 당신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계속 잘 살아가도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도 하나님 복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우리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엉뚱한 말인 거예요. 지금 내가 뭘 잘못 걸어가고 있는지를 그것을 영적으로 짚어주고 말해줘야 되는데 선지자가 겁을 먹어버리니까 그 영적인 말을 전하지 못하고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만 열심히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되고 왜곡되겠냐는 거죠.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면 너가 나의 말을 제대로 전해 줄 수가 없다.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서 18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무엇으로 세워요?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자, 앞장서 지키는 자가 에스겔인.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기 원한다.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들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그들을 깨우치라. 18절 말씀.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이리라 할 때에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들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이거죠. 분명히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해야 되는데 너가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못 전한다는 거예요. 왜? 그거 두려워서, 그들이 나를 해코지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악인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서 멸망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을 만약에 네가 못하거나 악인에게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네가 만약 겁에 질려서 그 말을 정말 못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악인은 결국 그 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죽으거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누구의 손에서 찾는다?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가, 그 자가 사람이 두려워서 그 말에 안전했어요. 안전해서 그 악인이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악한 길로 가면 그들은 결국 죽음으로 가지만 그들에게 바른 말을 전하지 않은 너도 어떻게 된다? 너에게도 그 핏값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아니면 왜곡되게 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해야 돼요. 다 복만 전하면 안 되고 어떨 때 복을 받고 어떨 때 심판을 받는지 정확하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가고 있는 사람은 더 잘 갈 수 있도록 겉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받고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악한 길로 가는 자는 악한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해줘서, 그렇게 가면은 결국 멸망으로,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악인들은 돌이킬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악을 악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거나 좋게 좋게 복 얘기만 하다가 가버리면 그들이 결국은 그 악으로 인해서, 회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가지만 나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돼요. 전해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면 그들은 주거니와 나한테는 책임을 물까요, 안 물을까요? 안 물죠. 왜? 나는 전했잖아요. 그렇게 가면 분명히 멸망한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지옥불로 들어간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분명히 전했잖아. 전했는데 그들이 안 바뀐 거잖아요. 그럼 나한테는 죄값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책임이 없고 그들만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에스겔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어떻게 말을 안 전할 수 있어요? 그 핏값이 너에게 올 거라는데 어떻게 안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핏값은 너에게 찾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19절에 한번 볼게요. 너가 악인을 깨우치되, 깨우쳤어요, 그렇죠?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악인을 분명히 깨우쳤어요. 그렇게 되면 너 심판받을 거야, 지옥으로 갈 거야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건 악한 거야 라고 분명히 깨닫게 해줬는데도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어떻게 돼요? 죽으려니와, 그는 결국 죽게 되죠,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나 너는 너의 생명을 어떻게 된다? 보존하리라. 아멘. 바로 이거죠. 너는 너의 생명 보존한다. 너에게는 그 핏값을 물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함께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같이 듣고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 이렇게 되면 내가 저주를 받는 거고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는 거구나. 그들이 그런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미련하게 복만 얘기해가지고 이들이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께 저주받는다는 걸 모르고 그냥 엉뚱한 게 계속 가면서 복만 받는 줄 알아.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복만 받는 줄 알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우리는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고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 우린 알잖아. 그렇죠? 어떤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중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우린 정확하게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하지 않고 우리 교회만 가면 다 천국 가요, 우리 봉사 열심히 하면 천국 가요, 봉헌 열심히 하면 천국 가요, 이렇게 전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정말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예배가 회복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봉사가 회복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할 때 봉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봉헌을 드리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봉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수한 마음으로 봉헌을 드리는 거, 이게 앞뒤가 바뀌는 거죠. 앞에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잘못 가르친 거고, 뒤에는 내가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행함이 따라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니까 내가 순종을 통해 행함이 따라가더라. 그래서 바로 이 뒤에 있는 진정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돼요. 근데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전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 공부를 통해 깨달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진리의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절대로 왜곡된 복음 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꼭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걸 꼭
말씀해 주셔서 순종 안 해도 우리 천국 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순종 안 하고 악하게 살아도 교회만 오면 천국 간다. 우리 악하게 살아도 봉헌만 드리면 천국 가. 우리 봉사만 하면 천국 이러면 안 돼요. 이해되시겠죠? 악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악을 버리고 선한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순종이다. 100% 그렇게 완전히 천사가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셨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증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 모셨다는 증거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제 정확하게 말했죠.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깨달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갈게요. 4장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예루살렘 심판인데 상징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했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 상징에 대한 5가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녹색 한번 잡으시고요. 예루살렘 멸망 상징하는 거 5가지. 4장에 보면 첫 번째 뭐가 있어요? 토판 위에 예루살렘 그림 그리는 거 표시하시고요. 두 번째는 좌우로 눕기. 세 번째는 인분불에 떡 구워 먹기. 5장으로 가면 네 번째 뭐가 있어요? 머리털 수염 깎기. 6장으로 가면 5번째 뭐가 있어요? 손뼉 치고 발 구르기. 그렇죠. 이게 5가지의 상징이 나와 있어요. 그럼 5가지 상징이 어떤 뜻이냐? 한번 성경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볼게요. 자, 한번 에스겔 4장 봅니다. 에스겔 4장 1절에 보면 너 인자야, 또 인자야라고 나오죠.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토판 가져다가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래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3절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그렇죠? 이 그림을 통해서 이 그림대로 정말 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포위당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4절로 가면요,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왼쪽으로 눕는 거는 어느 나라 죄악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눕는 날 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하게 되는데, 5절 보니까 며칠을 눕게 되냐면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너에게 날수를 정하였거니와 곧 며칠? 390일이라. 390일을 누워 있으라고 말해요. 이것은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6절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어디 쪽으로 누워요? 이제 오른쪽으로 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른쪽 누우는 건 어느 족속의 죄악이에요? 유다 족속의 죄악을 말한다. 그래서 이걸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좀 알으셔야 돼요.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내가 너에게 며칠을 정했어요? 40일을 정하였나니. 그럼 40일을 또 누워있는 거예요. 40일 정하였나니. 이것이 보니까 곧 하루가 몇 년이다? 1년이라. 그래서 이 40일인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1년을 해서 결국 40년이라는 걸 말해주게 되죠. 그래서 그 기수대로 어떤 그들의 죄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담당케 하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9절로 가면요, 뭐가 있냐면 떡을 구워 먹는 게 나와요. 9절 보시면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해 떡을 만들어 너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390일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희식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어요. 그런데 그들의 목전에서 무엇을 피워 구우래요?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인분불을 피워 구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받아들이기 참 힘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분불을 가지고 이거를 떡을 만들어서 구워서 먹을까?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이렇게 부정한 떡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14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했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나이다. 그러자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인분으로 떡을 구울 뻔했다가 무엇으로 바꿨어요? 쇠똥으로 바뀌었어요. 쇠똥으로 떡을 굽도록.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더럽죠. 그렇죠? 쇠똥을 굽는다는 게 우리가 원래 이 장작불로 이렇게 좀 뭘 대고 이렇게 데펴야 되는데 이 똥으로 이것을 한다는 것이 마른 똥으로 이걸 한다는 게 얼마나 더러워요. 근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더러운 죄를 반영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더럽게 보이는 것처럼 그들의 죄가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짓고 있는 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더럽게 보일 수 있겠구나. 그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5장으로 갈게요. 5장에 이제 머리털 수염 깎기가 있는데요.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 인자야 이렇게 나오죠.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에 가져다가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너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래요. 그리고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냐? 2절에 보니까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상징으로 말해줬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포위되고 나면 이런 상징을 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12절에 보면 나와요. 12절 보면 함께 봉독할게요.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 가며 칼을 빼리라. 아멘. 그렇죠. 바로 이 예언인 거예요. 이 상징은 이런 일이다. 그들이 이렇게 나중에 멸망하게 될 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하나님이 죄악이라고 한 걸 버려야 돼요? 계속 갖고 가야 돼요? 버려야 되죠. 그런데 그 죄악된 것을 버리기 싫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이게 좋은 말로 들려요? 아니면 듣기 싫은 말로 들려요? 듣기 싫은 말로 들리죠. 이런 식으로 칼에 죽임을 당한다고 재앙을 막 얘기를 하면은 바꿀 사람은 아유 그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악한 자들은 내가 바꾸기 싫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야, 너 너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잔인한 거 아니야? 안 되겠다 너가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공격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6장으로 넘어갈게요. 6장에는 손뼉 치며 발구르는 증상을 나타내는데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손뼉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하래요. 오호라 이스라엘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무엇을 행해요? 악을 행한다.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무엇으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악한 자들이 들으면 그렇죠 기분 나쁘겠죠. 그러나 선한 자가 들었을 때는 빨리 경고의 메시지로 들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겠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 줄.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행하기 때문에? 가증한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수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악을 행하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안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그럼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한테 이런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그냥 우리가 악을 행하던 안 하던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축복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왜곡돼 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믿고 선택됐다고 했는데 악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악을 행해도 선택됐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 우리는 재난 안 받아. 저주 안 받아. 우리는 천국 갈 거야. 이거와 똑같은 거야. 이게 악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선택됐지만 그들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따르는 거예요. 선택됐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선택돼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왔어요. 그럼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지만 우리 안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무엇이 따른다는 거예요? 재앙이 따른다는 거죠. 이게 진리라고요. 이 복음이 제대로 선포가 될 때 교회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복 받는다, 봉사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만 전하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다투고 싸우고 악하고 남들이 비방하고 험담하고 밖에 나가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수많은 악을 저지셔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직분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얼마나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악을 행해서 손가락질 받는데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받고 있어.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직분을 받을 수 있냐고 더 놀래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대체 어떻게 주길래 저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저런 직분을 받을 수 있냐고 깜짝 놀래버리는 거죠. 바로 이런 거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니까 사회에서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악을 행해도 교회만 열심히 주일날 나오면 나는 복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잘못된 복음이었겠어요. 이걸 우리 반성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몰랐다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들었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것을 제대로 안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도 있겠죠. 앞에서 말하는 건 그래 말해라, 나는 내 길 가겠다, 이렇게 우리가 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아서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리고 복음을 들었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참된 신앙인,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결국 이렇게 전해요. 그러면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7장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7장 1, 2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떻게 말했어요? 끝났도다. 이 땅 4분의 1이 끝났도다. 6절로 가도 이렇게 나와요.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말해요. 이 말은 뭐예요? 강조성을 띠는 거죠. 지금 이렇게 왔으니까 너희도 어떻게 해라?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지금 심판의 때가 지금 가까이 왔어. 끝이 왔어.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 돼 라고 지금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너에게 쏟고 내 진노를 너에게 이루어서 너의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보응하되. 나오죠. 너의 행위대로 너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면 악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만 나오면 악을 행해도 심판 안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이 되면 악을 행해도 심판을 안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됐을지라도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 심판으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심판한다잖아요. 9절 10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대요.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너의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 일임을 내가 알리라. 나 여호와가 뭐 하는 거? 때리는 이임을 너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악으로 가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볼지어다 그 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그렇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정한 재앙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하게 돼요.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심판의 때에는 은을 던진대요. 이 좋은 은을 왜 던질까요? 뒤에 나오죠.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긴다요.
아니 금과 은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건데 그거를 심판의 날에는 그렇게 그들이 여길까요? 오물같이 여기는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 심판의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뭐한다? 못하며, 은과 금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진노의 날에. 그래서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오히려 그 돈이 죄악의 걸림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물질의 노예가 돼서 오히려 물질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를 더 죄악의 걸림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심판의 때는 오히려 이 물질이 그들한테 오물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이 더러운 이 물질 때문에 내가 이 심판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왜 이걸 쫓아갔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쫓아갔던 것을 오물로 여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금과 은으로, 돈으로 이 재앙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이거 다 쓸모없게끔 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심판의 때가 되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뭐한다? 심판하리니 내가 무엇인 줄 안다?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결국 이 심판을 통해 지금 이 말씀하는 분이 누군 줄 안다?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안다. 여호와라는 뜻은 뭐죠?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를 너희가 깨닫게 된다. 즉 나는 너희들처럼 창조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살아계셨던, 원래부터 존재했던 바로 그러한 창조주, 우주의 만물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처럼 피조물로 창조된 게 아니고 원래 계셨던, 스스로 계셨던 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너희가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르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아니하면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잘 보셨겠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꿀송이처럼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악의 길을 가면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나에게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은 버려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나도 이제 선한 삶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악은 버리시고 선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잘 기억하여서 나의 삶에 적용케 해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나의 기억으로만,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다가와서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 마치겠습니다.